저희가 작년 11월 마지막 금요일까지 다니엘서를 보고 그리고 12월에는 선교 인식 주간도 있고 또 성탄 촛불 예배도 있고 선교사님들 두 분 오시고 이제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를 한 달 반 더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더 지나서 이제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보는 다니엘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하고 그 세 명의 친구들의 그 신앙 이야기들 그 내용들이 쭉 나왔고요. 거기서 이제 핵심은 신부된 영성입니다. 그런 신부된 영성으로 준비되자는 그것이었고요. 오늘부터 볼 이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가 다니엘의 후반부인데요. 이 후반부에는 다니엘의 꿈과 계시 또 환상을 본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계시록과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시록을 앞으로 금요 예배에서 보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다니엘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7장은 앞에 6장까지 하고 뒷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14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나오고요. 다음 주에 볼 15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저희 1절부터 한번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벨사살 왕 원년이다 그랬습니다. 그 5장에서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인들 1000명을 초청해서 아주 대규모 잔치를 벌연 그런데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메겐의 대결 우바르신 글을 쓰는 그리고 그 밤에 이 벨사살은 죽임당했던 왕인데요. 그 왕의 원년이라 그래요. 이때는 이제 대략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온 지 한 50년 지난 때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이렇게 다 기록했다 그래요. 2절부터 이제 그 꿈과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내 바람이 사방에서 큰 바다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2장에서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박사들에게 꿈과 해석을 알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세 친구들하고 기도하고 밤에 하나님의 환상 통해서 다니엘에게 꿈하고 계시를 알려줬던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큰 신상의 꿈이었어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또 배는 노시고 발은 쇠로 된 신상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고대 제국들을 얘기해 준다는 거 봤어요.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메데바사고 또 노은 헬라 제국이고 또 쇠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큰 짐승 넷도 그 나라들을 말해줘요. 4절에 보시면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기 이제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사자는 밀림의 제왕인데 거기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막강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얘기하는데요. 날개가 뽑혔다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막 승승장구하다가 짐승처럼 7대를 지나게 됐었잖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짐승처럼 지내다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둘째는 이제 곰과 같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래요.
또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은 이제 맹수 중에서도 아주 빠른 거잖아요.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제국인데요.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군은 뭐 기동력이 대단했다 그러죠. 그래서 24살의 왕이 돼 갖고 5만 마일을 그 점령해 버린 그런 그 기동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표범은 이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입니다. 그런데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고 권세를 받았다래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헬라 제국이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네 나라로 이제 나누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요, 내가 또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짐승은 아주 무섭고 또 매우 강하다고 그럽니다. 전에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계시록 13장 1절 보시면은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계시록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여기도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라고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요. 넷째 짐승은 이제 2장에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 그 환상 꿈하고 연결해 보면 이제 로마 제국인데요. 그런데 열은 인간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이후에 이 땅을 계속 다스리는 나라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일이 있게 되는데요. 8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작은 뿔이 하나 나는 거예요. 10뿔이 있는데 그러더니 처음 새 뿔을 갖다 뿌리까지 뽑았다고 합니다. 또 이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설명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사자, 곰, 표범, 또 뿔이 있는 짐승으로 표현돼요. 이런 짐승들은 맹수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세상의 주관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또 권세를 부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은 힘의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은 자기들 뜻하는 대로 움직여요. 메데바사는 이 사이에 갈빗대가 물려 있었습니다. 새 갈빗대가 물려 있었는데 그냥 정복할 수 있는 건 막 이렇게 정복해 버리는 겁니다. 넷째 짐승은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다고 했는데요. 그냥 자기 뜻대로 상대를 짓밟는 거예요. 옳고 그르냐, 또 이것이 맞는 행동이냐, 그것을 돌아보는 것은 없고요. 그냥 이긴 게 옳은 거다. 그 논리에 이기는 자가 옳은 자다. 그 논리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어떤 방법을 쓰든지 내가 그 성취해야 될 그 목적을 성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부터는요,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 옷은 희기가 눈과 같고, 예수님의 거룩을 말하죠. 그 다음에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고 합니다. 세상 나라는 사자, 곰, 표범, 뿌리는 짐승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양의 모습입니다. 앞에 세상 나라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조를 통해서 저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 나라는 힘의 논리입니다. 힘으로 누르고 군림하는 게 세상 나라예요.
뭐 요새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고. 건물을 사람들에게 세상은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 믿는 사람들도 실제로 저희 삶에서는 이런 힘의 논리를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교세가 더 크면 그 교회 목회자는 더 힘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청년 사역할 초기에 무슨 목회자 모임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크다고 할 수 있는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차도 이렇게 목회자가 타기에는 좀 많이 고급스러운 차셨어요. 근데 그 차가 이렇게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 우르르 가서 막 인사를 하고, 한 분은 그 차문을 이렇게 열어드리면서 막 허리를 막 아주 정중하게 숙여갖고 인사를 딱 하면서 차문을 여는 거예요. 그분 목사님이 차에서 걸어 내려오시는데, 야, 목에 기부스라도 그렇게 뻣뻣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약간 뒤로 젖히고 막 움직이지도 않아요. 딱 이렇게 딱 성경책 옆에 딱 끼고 딱 이러고, 와, 저는 그때 미국 가서도 저러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힘의 논리를 갖고요, 힘의 논리의 방식을 갖고 행동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이 주어지거나 그러면은요, 은연중에 자기가 좀 대접받고 예우받고 싶어요. 그거는 유교적 방식이고 유교적 사고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 힘이 있으면 내리누르고 군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9절 뒷부분에도 보면은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또 그의 보좌는 불꽃이라 그랬어요. 10절에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고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분은 섬김에 놀리셨어요. 섬김의 종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믿는 사람은 인간적인 어떤 권위를 부리려고 하거나 힘의 논리로 나가면 안 됩니다. 원래 기독교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들의 피난처고 의지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해지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도외시했어요. 여기 이제 가난하다는 건 뭐 어떤 물질적인 가난도 있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게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권력자, 힘 있는 자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겁니다. 저희 믿는 사람은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가족들을 섬길까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족들이 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서로 이렇게 막 섬기려고 그러고 내가 섬길 자다 하고 섬기려고 그러고 그 가정은 천국이에요. 세상 논리는 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방식은 섬김이고 섬김의 논리 갖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누가 자기에게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내가 옳은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꺾어버리면 그럼 내가 옳은 거 되는 거니까 뭐 누가 뭐라 그러든 날 일단 이기고 이긴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세요. 10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심판이 있고 거기에 책들이 펴 있다고 합니다. 심판의 책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겁니다. 세상 나라는 이것에 대한 안목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 그냥 이기면 옳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르지 않은 방법이에요. 바르지 않은 길이에요. 그때 세상의 논리는 그래도 슬쩍 글로 가는 거지, 그 논리입니다. 당연히 그리로 가야지, 빨리 가는 건데 그럽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익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옳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안 부르는 찬양인데요, 전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그런 찬양이 있었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며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시는 것, 바로 승리라네.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이 있는데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게 승리예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마음에 잘했다, 평안 주시는 거, 그것이 승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그 앞에서 심판의 책이 펼쳐질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시면요,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작은 뿌리 말하는데 보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해요.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또 13절에 내가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에게로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14절에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제 그 계시록 다니엘의 그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기 전에 결론을 얘기합니다. 주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세상 나라는 바벨론 대단한 것 같았지만, 페르시아 대단한 것 같았지만, 헬라가 엄청난 것 같았지만 다 일시적인 나라였고 주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대단했어도 바사가 들어섰고요, 바사를 이어서 헬라가 들어섭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결국은 믿는 자가 승리한다. 그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제 그 세상 끝에 대한 계시들이 나오는데요, 성도들이 환난도 당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들에게 영원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은 인내의 삶이에요. 환난을 인내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의 환상을 보기 시작하면서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조를 봤습니다. 세상 나라는 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논리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기면 된다, 이긴 게 옳은 것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옳은 것이다, 그 논리입니다. 세상 나라는 유한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잘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힘의 논리가 있는, 또 이긴 자면 옳은 자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유한한 것임을, 오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섬김의 논리를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옳은 것이라는 그 믿음 갖고 잘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